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사도행전의 제 3부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3부로 우리가 나누자면 1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탄생과 또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복음의 전파입니다. 제 2부는 7장에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그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부는 오늘 본문 말씀 13장부터인데 그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있는데 이제 구심점에서 원심력 선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심점은요,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싶어하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유대인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 이방 나라의 이 외국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제가 세웠나요? 바울이 세웠나요? 다윗 왕이 세웠나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시작은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졌는데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밖에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막은 모이는 성전이에요. 신약은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빌립아, 이제 네가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이제 가사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갔더니 거기 VIP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 간데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소위 말해서 요즘 재무부 장관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디오피아 네시는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아니, 꿈으로 환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내 귀로 듣기를 원해요. 영서가 하면서 아무개야 하는 음성. 과연 우리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길 원합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저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서 어떤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흥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당시 이 사마리아에는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었어요. 갔습니다. 또 광야, 요즘 광야에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는 일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할 게 가끔 가다가 내 은혜에 이 영성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가끔 알까지 채워지지 않은 어떤 2%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뭐지? 왜 내 영성이 이렇게 메말라 갈까? 여러분, 물은요 계속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마르게 돼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있는 영성은 썩게 돼 있고 메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강같은 은혜, 샘솟는 은혜, 이것을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요즘 말로 사이프러스, 구레네는 사이렌이라고 북아프리카의 애굽 옆에 있는 리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란 주님의 권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의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바나바는 왜 사울을 데리고 왔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는 이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레위족.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구브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섬입니다.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다 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중해에 다니는 배들이 잠시 머물고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사이프러스였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였기 때문에 또 교육도 일어나고 무역도 일어나고 아주 큰 부자섬, 홍콩 같은 섬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바나바가 살았는데 아마 바나바도 그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재산을 바쳤습니다. 자, 그는 또 누구였나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아들, 경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할 때 이 사도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울의 진성성을 보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안디옥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가서 복음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네 재산도 아낌없이 아마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커졌어요.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자기 개인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5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 시몬이 나옵니다. 자, 니게르라는 것은 니걸, 검다,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학자들은 그가 구레네 시몬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쓰러지셨죠. 그때 로마 군원이 너 일어나와, 네가 짊어져. 본인 생각에는 참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마나엔. 여기에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나이, 2살과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사나이 아이들 다 죽인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자, 세 명 중에 오늘 나온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누굽니까?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마나엔은 로얄 패밀리예요. 참 신기해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까지 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울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섯 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출신과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로얄 패밀리, 한 사람은 천대받은 흑인이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모이기도 힘든데 함께 모여서 리더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겸손하게 다섯 명이 잘 뭉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홍콩 가서 선교할 때 주로 이 성도들은 핍박받은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망명해 온 망명 신천자들이에요. 이런 핍박자들이에요.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20일을 작정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선홍카이라고 홍콩에서 두 번째 재벌 가는 그 회장님과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 친구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홍콩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였던 교회, 또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주 각종 인종들이 다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안디옥 같은 교회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명이 집사가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스테반이 순교해 죽었죠. 그러면 빌립도 있고 다른 5명이 더 나와야 될 텐데 한 명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핍박받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왔나요? 함께 공동 목회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안디옥 교회에 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나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섬길 때 했습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서비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쓸 때는 봉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이 사용될 때는 예배드리다. 그래서 국제사역국에서 썬데이 서비스라고 나오죠. 그것은 주일 봉사가 아니고 주일 예배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3명이 나왔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는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고 5명의 리더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그 두 사람을 보냈더니 더 붕대고 더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제자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간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파송은요,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도 선교를 3번이나 다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워싱턴 DC에, 또 일본 동경에, 또 다시 미국의 나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해서 가신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선교는 누가 갑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들. 지난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에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가 헌금할 때 그때 남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찬양을,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어도 아니고 그냥 그 선교 현장에서 비디오를 찍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했어요.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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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 영상을 보는데 제 앞에 부목사님이 앉으셨는데 자꾸 눈을 닦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났고 옆에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저 남미에서 얼마나 힘들까? 지구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기후도 다른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저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해서 우리에게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그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영수는 그분들에게 올라온 교회를 다 세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며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아마 마지막 예배는 눈물의 바다가 됐을 거예요. 서로 끼어안고 막 울었을 거예요. 헤어지면 아프니까. 근데 무엇을 보고 바랐을까요? 그들은 꿈을 바라봤어요. 환상을 바라봤어요. 비전을 바라봤어요. 아직까지 그 아시아와 유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만 이 두 분이 가서 말씀을 씨앗을 심고 기도로서 물을 주고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두 사람을 파송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선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음성을 주셨대요. 저 북녘 땅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마다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높은 십자가를 세웠는데 네온 사인을 붙였대요. 잘 보고 찾아오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나이 든 할머니가 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본인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 십자가가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강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강이 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일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서. 하나님, 나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느 날 이제 겨울이 되어서 강이 얼어서 넘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돈을 꺼냈어요. 이것이 뭡니까? 제가 북한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모았거든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것을 남한에 있는 교회에 제 11조를 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까지 지하교회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를 남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게 성막이 따라 움직였고 멈출 때는 함께 멈췄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핍박자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난민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시아와 또 이 유럽에 나중에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공인하는 그 나라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안일하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써 그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영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탕회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 기도 드릴 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지어다. 불치병 불면증 불임증 다 사라질지어다. 모세의 혈관이 다 뚫릴지어다. 치매기질 다 물러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 물러갈지어다. 관절염, 허리 또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치여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치여다. 모든 이 재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치여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빈손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